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크게 나누면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6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계명이 바로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라고 한다면 6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계명이라고 다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중간에서 위치한 5계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또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 뜻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다, 또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예의 발음, 또 어떤 이상의 뜻을 가진 발음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할 때 같은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영광,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탁월하심, 임재의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와 함께 같이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에도 무게를 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권위의 질서를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대표하도록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태도, 그 태도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첫 자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고 그 부모 공경이 다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공경 5계명으로, 그것이 다시 6에서 10계명인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도 가치를 높이 두다, 값지게 여기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이겠죠. 존중과 존귀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지 마음으로만 뭐해요?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또는 생각하는 수준, 혹은 그래도 뭐라도 해요? 연락이라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경한다, 또는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전통을 핑계 삼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며 실제로 부모를 돌보는 의무를 뭐 했죠?
피해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부모를 공경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제5계명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부모 공경은 생각과 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돌봄과 책임의 의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시간, 관심 또는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적 책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꽤 대부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자녀 양육은 물론이고 누구까지 봐요? 손주까지 돌보고 계시죠. 자신의 노후마저도 희생하셔서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죄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는 그 헌신과 사랑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질 때 그때부터 하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섬김에 있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지금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공경은 수고와 희생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말과 태도로 드러나며 존중으로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돌봄과 물질적 책임까지 이어져야지만 전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내게 준 땅.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내게 준 땅은 단순히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맡기신 삶의 모든 자리를 포함하는 것이 내 땅, 내게 준 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고 있지 않았죠.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앞에는 약속의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남아 있었죠. 그들의 광야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부모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죠. 자녀의 불평과 투정 속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하셔요? 헌신하시죠. 사랑하셔요. 밥을 준비하시고 톡 설거지 빨래 많이 하시죠.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제가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예전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나요? 엄마가 혼자서 평생 다리를 저는 아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모질게 아이를 키워요. 넘어졌는데도 뭐해요?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세워주려고 하니까 세워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몰차게 도와주지 않고 울음을 터뜨려도 돌아섭니다. 또 다리를 저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뭘 받아요? 놀림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 가지 않는다고 숨어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숨어 지낼 건 평생 숨어 지낼 거냐, 학교 가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평생 숨어 살아라, 그 얘기였습니다. 매몰차게 키웠던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나고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들은 경비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 근데 어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눈을 쓸고 계셨어요. 눈을 쓸면서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눈을 쓸고 있었대요. 자기 아들을 위해 눈을 쓸고 있었대요. 왜 쓸고 있었냐니까 자기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눈을 쓸고 있었대요. 치매가 들어서 대화하는 상대가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다시 얘기해요. 그거 몰라요. 아들이 뭐해요? 아들이 몰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몰라도 돼요. 그렇듯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내게 준 땅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책임지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복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그 언약의 약속이 다시 성취될 것이라, 그것을 통해 다시 확연시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복은 내 생명이 뭐하리? 길리라 였습니다. 약속은 단순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강한 삶, 잘되는 삶을 포함하지요.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데 뭐 하게 돼요? 잘 되고, 잘 돼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성공, 출세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평탄한 것, 형통한 것. 만약 50평생 건강히 살다가 100살까지 51세부터 병실에 누워 산다면 그게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고 싶으세요? 네, 아무도 그러고 싶으시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듯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평생 살면서 살아가고 또 나이가 들고 늙어 죽어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나에게 보내신 부모를 향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길리라라는 표현에는 오래, 길게 느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건강하고 또한 유익하게 또 형통함과 평탄함으로 길게 늘려주시는 복,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당한대요? 죽임을 당한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지 예의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내는 심각한 죄를 범한다는 것. 나의 인생의 도움, 나의 인생의 평안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것. 더 이상 그 손길은 필요 없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떠오르는 비유가 생각나시죠? 무슨 비유요?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요구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 있어서 뭐라고 불러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성경에 탕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우리가 탕자라고 이름 붙이죠.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탕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요. 이는 사실상 아버지는 내게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가 뭐 해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어요. 당신이 이제 나와 뭐 한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으로 재산을 탕진하죠. 돼지 모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에 이릅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질 때 그는 죽음과 같은 상태로 멀어진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뭐 해요? 좋은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죠. 부모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떠나는 삶입니다. 그 삶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다시 뭐 하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 다시 복 주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 공경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죽음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오늘 5계명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말씀했듯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첫 실천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죠. 내게 준 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내 생명이 길다는 것, 잘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되는 인생, 장수하는 복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지 육신의 부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부르심과도 함께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음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보고 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같은 자식 나와봐. 네. 너 같은 자식 나와. 네. 저희 애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긴 한데. 그것은 때로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한다? 널 사랑한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조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 사랑은 더 크고 깊으며 더 높으며 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공경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첫 계명으로 나의 일생의 삶에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해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참된 의무, 참된 실천,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날마다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는 부모님을 카베드, 무게 있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단지 마음으로는 감사한다, 그것에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내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화 한 통화인지,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인지, 경제적 도움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신지, 아니면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지. 이번 주 안에 내가 실제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사실 참 제 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묵뚝뚝한 아들이라 전화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첫 저희 어머니의 대꾸가 무슨 일이야? 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그렇듯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십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때로는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긴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 전화 한 통화, 또 뭐예요? 송금 한 번. 그래서 참된 표현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또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주신 그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